5장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산상수훈 귀한 말씀 앞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보배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할 정도로 아주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감동할 만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팔복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팔복에는 우리를 하늘나라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의 복음을 간직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이 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산에 앉으셔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야말로 술술 잘 풀려가는 것을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험을 보면 정말로 이 껌딱지처럼 착착 붙고 아주 이 직장도 신의 직장은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이상형과 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는 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복을 아주 노골적으로 그 이름에 딱 새겨놓고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장부리 목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이름에 이 불이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귀영화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장은 또 그냥 긴장이 아니고 푹 빠질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귀영화에 푹 빠진다 하는 것이 장불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 이름을 하여튼 기가 막히게 줬어요. 제가 이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중국에 불이라는 팀이 있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아주 그는 정말 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그의 이름에 그의 아버지가 담아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그런 복을 얻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복은 장부리의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복은 그 무엇보다도 하늘나라를 얻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얻을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과 그 희열을 맛보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이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임하는 첫 번째 복도 하늘나라고 8번째인 마지막 복도 하늘나라입니다. 더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얻는 것은 막연히 먼 미래에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를 얻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내 입맛으로 맛보고 내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막연한 영적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슴으로 누리는 기쁨이고 감동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그냥 복이 있는가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와,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는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가진 사람 볼 때 와, 주경이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 와, 내 인생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감탄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누가 과연 이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난을 우리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든 건강이 가난하든 저같이 몸이 가난하든 하여튼 키가 가난하든 가난은 다 싫습니다. 특히 우리는 가난하면 주머니가 얇은 것, 쓸 수 없는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리한 조건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조건이 어려우면 마음도 좀 낮아지고 가난해질 수 있죠. 주머니가 얇아지면 사람이 좀 궁색해집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어려워져도 오히려 더 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면서 더 자신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고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빈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절박함을, 자신의 정말로 이 빈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 폴리 목자님은 속초 출신입니다. 그는 우리가 설악산에서 수양회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집 옆으로 가니까. 근데 그가 고등학교 때까지 속초에서 정은정을 모르면 그의 본명이 정은정입니다. 간첩이다 할 정도로 유명한 수재가 아니라 스테이지의 여왕이었습니다. 여고생이 얼마나 밤무대를 돌아다녔는지 별명이 스테이지 여왕이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주 샤프한 머리를 가져서 연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해서 어떻게 머리를 깎고 공부해서 연대 들어온 저 같은 사람과 달리 스테이지 여왕으로 살았는데 연대 입학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연대에도 나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문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학에 와보니까 다 왕자요, 다 공주입니다. 다 한가닥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이 깨졌습니다. 마음이 아주 괴로워졌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아주 살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레몬 소주만 마셨습니다. 그래도 이 독하게 마음 먹고 깡소주를 마시면서 아주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이때 룸메이트였던 친구의 초청으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속초의 스테이지 여왕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는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는 뭔가가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사실 산맛이 납니다. 내가 좀 몸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은 풍성하다. 하다못해 뭔가 하여튼 티끌이라도 붙잡고 내세울 것이 있어야 그래도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날은
이 자신감 하나로 버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젊은이가 멋있어 보이고 또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에 대한 자신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을 가득 가꾸면 가질수록 미안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족하고 하늘나라가 내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는 하늘나라를 얻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한가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늘나라를 얻는 복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실래요? 4절 시작. 슬퍼하는 사람을 개역성경은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애통이란 말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이 고통을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을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울음, 애통하는 슬픔이지요.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해만 보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안타깝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슬퍼하는 것은 인간적인 불행을 겪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시험에 떨어져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을 못 받아서 홀로 앉아서 애통해하는 그 슬픔이 아닙니다. 신문에 보니까 자기 남친이 달랑 하나 선물 줬다고 열받아가지고 일을 저지른 어떤 여인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며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슬퍼하는 사람은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의 삶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은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발렌타인데이 잊지 않고 선물하고, 생일도 기억하고, 이렇게 하다못해 작은 엽서라도 하나 주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떠오르죠. 우리 중에 베레 목자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자 그의 이름을 본래 태진이었는데 배려를 바꿨습니다. 많이 배려심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영록 목자님은 정말 온유함의 모델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공부할 때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온유합니까? 그러면 세월이 가도 지난 10년 세월 동안 변함없이 영록 목자님이 온유하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 좀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변함없이 온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록 목자님 같이 마음이 정말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차지한다면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이 땅에서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의 온유는 감사하게도 인간적인 성격이나 기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록 목자님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온유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때 꼭 속을 삭히고 참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생이 그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꽉 눌러 참으면 병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화병이 생겨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은성 목사님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매주 하기 때문에 저도 매주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초창기에는 직장이 먼 건인데 요즘은 그가 좀 실력자니까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업적을 쌓아놓으면 그 선임들, 주변의 동료들, 또 위에 사람들이 싹싹 채간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죠.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자기들이 하지도 않고 있다가 싹 아이디어도 빼가고 업적을 빼가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하죠. 그런데 참 은성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는 것이 그가 대학원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할 때도 열심히 논문을 해놓으면 엉뚱한 선배들, 동기들이 다 채가가지고 자기는 맨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가 잘 참았습니다. 그때는 말씀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랬는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인내를 했습니다. 그때 은성 목자는 오히려 더 좋은 논문을 많이 쓰고 실적을 가져간 사람들은 받지 못한 우수 논문상까지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그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삼성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경쟁 사회에서 내 것을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빙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맞서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참는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진정한 상을 얻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의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 읽다가 의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ighteous라는 말이 관계성의 올바름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는가 하면 늘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열심히 도와주는 일종의 구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면 저 같은 사람은 약간 멘붕 초기 증세가 옵니다. 하여튼 어찌하든지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고프면 일단 저는 제 방에 있다가 배고프면 카드를 들고 무조건 CU로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늘빵을 한 3봉지 삽니다. 하나에 1,200원인데 3봉지에 3,600원 안 비싸잖아요. 그래서 늘 밥 한 공기 사 먹는 것보다 낫다. 3봉지 사와가지고 일단 2봉지를 먹습니다. 그러면 2봉지쯤 먹으면 입에서 빵 냄새가 나고 이제 만족이 옵니다. 그럼 한 봉지는 저장해 둡니다. 1시간 후에 그걸 맞아 먹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를 보면 마늘빵 이렇게 3,600원, 3,600원. 그래서 제가 요즘 CU의 그 캐셔가 올 때마다 어느 아저씨가 마늘빵만 사가니까 언제 보니까 눈치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요즘은 GS로 갑니다. 그래서 GS 가서 3봉지, 다음에는 CU 가서 3봉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건 안 먹어요. 마늘빵만 딱 이렇게 3봉지씩 진열되어 있는데 딱 아마 4봉지 진열되어 있으면 4봉지 가져올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면 하여튼 체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긁어서라도 채웁니다. 남을 돕는데 줄이고 목마르게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형편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돕고는 싶은데 시간도 없고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급해서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줄이고 목마르면 본능적으로 그것부터 채우고자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채우고자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 형편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구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을 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의 구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구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한 사람을 돕는 목자로서의 구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열심히 누군가를 돕다 보면 내가 오히려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나도 바쁜데, 나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시간을 쪼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나도 내 생활을 갖고 싶은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가 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으로 배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모아든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결코 그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할 때 자비를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심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 보면은 막 그냥 마음이 끓어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자비는 그런 인간적인 자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괜찮은 자입니까? 나 같은 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미안하지만 별로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염치가 별로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보면 좀 얼굴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신 그 자비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나 같은 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더 풍성하게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내 마음에 더욱 가득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린아이를 보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큰아들 베드로가 아기 때 눈이 좀 컸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나. 우리를 아무도 안 닮은 것 같다. 어느 날 제가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다가
제가 이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눈이 너무 맑고 초롱초롱해서 나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눈이 참 그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뭐 들여다봐야 뭐 저도 뻔뻔해질 정도로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왜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이렇게 거칠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흐려집니다. 때론 산소 같은 남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깨끗한 마음은 그런 클린 하트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이 두 마음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진심을 드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함 그대로, 내가 악하면 때로는 악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나 지금 악하거든요. 그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악한데도 선한 척, 선한데도 악한 척, 척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완 하트를 가진 그 사람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 일을 저지르면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아이가 말썽을 키우면 엄마 눈을 못 쳐다봅니다. 그때마다 우리 정혜 목자님은 애들에게 그런데요. 너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뭐 어떻게 보고 얘기해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날 안 봐도 좋으니까 인대로 얘기해라. 그러면 아마 할 거예요. 두 가지 동시에 다 하려니까 힘든 거죠. 똑바로 보고. 근데 마음이 한 마음이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NIV 성경은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말 그대로 깨어진 관계를 잘 화해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든 가정에서든 한 공동체에서든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고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대부분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때문에 미칠 영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스 메이커는 영향력을 생각하고 자신을 절제합니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저는 이 피스 메이커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있는 남아공은 오랫동안 이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흑인들 메이저리티, 대다수의 흑인들과 소수의 백인들과 갈등과 긴장이 많았습니다. 나라의 절대적인 모든 이권을 소수의, 정말 극소수의 백인이 움켜쥐고 수많은 흑인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습니다. 젊은 날 넬슨 만델라가 이런 백인들에게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무 혼란이 심하고 힘드니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넬슨 만델라를 풀어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의 화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청춘을 감옥에서 썩게 한 소수의 화이트맨들에 대해서 분노의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복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흑인 집에 화염병을 던져서 그 집 일가족을 죽게 했습니다. 라고 진술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극적으로 화이트와 블랙이 화해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고 남아공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만델라가 소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투 조교라는 그의 멘토였습니다. 만델라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가르친 목자가 있었습니다. 만델라가 그걸 잘 배워서 그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전의 소식을 듣습니다. 수단이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저는 북수단은 이슬람이고 남수단은 기독교이니까 남수단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내전이 일어납니까? 남수단에서 일어납니다. 종족들이 묻혀있는 석유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인종학살을 자행합니다. 너무나 많은 내전이 있습니다. 요즘 또 우크라이나도 일어납니다. 피스메이커가 없는 것이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유익,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피스메이커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이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팔복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의는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좀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복음을 나누고자 하고 전하다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안 거리 떨어져 있는 북한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 속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누가 나를 린치한다든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된다든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수님이 너 공부 잘하지만 학점 D야, 이런 일은 없죠. 있으면 큰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대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진리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진리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없다면 한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구나 여기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복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속 미래형으로 가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미래형이었어요. 다 것이다, 것이다. 그러나 왜 마지막에 가서 현재형인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실질적으로 누린다는 것을 제가 최근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솔키 목자님은 지난 2년 동안 새벽기도를 5시로 옮기고 주 4회 또는 6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거의 날마다 새벽기도를 인도한 거예요. 저는 참작하는 것으로 큰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피곤하면 솔키 목자님 인도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저는 또 종종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갑주로 갑자기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시간을 6시로 옮기고 목자들에게 다 하루씩 인도하도록 정해서 다 이렇게 하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성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이면 회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자주 나오는데 시간을 6시로 옮기면 한 번도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6시로. 나도 6시로 옮기면 새벽에 1시간 더 자고 참 좋은데 고민하다가 그냥 5시에 하기로 하고 또 누가 인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인도하기로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일주일에 4회를 4번을 제가 인도합니다. 양식을 해가지고 이제 양식 발표를 합니다. 학생 목자가 된 기분이에요. 양식 발표를 앞에다 하려니까. 사실 제가 양식을 직접 쓰는 일을 하기보다 그 시간에 성경 다른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양식을 합니다. 내가 죄인 것도 고백하고 나 같은 받은 은혜도 생각하고 아주 요즘 일주일에 4번 소감을 쓰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멤버가 또 늘었습니다. 잘 안 나오던 자매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깨달은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어려움을 감당하고자 하고 그 어려움을 내가 끌어안고 감당해 나갈 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소감을 쓰는 투쟁하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사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지요.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또 맛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가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기쁨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이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데 이 팔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십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건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자 하다가 심지어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견디기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9번째 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온 8가지 복의 결론이고 결정판입니다. 8가지 복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딱 점을 찍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한 분이 참 씁쓸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8가지 복을 누리는 것도 참 괜찮았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뭐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당한다 하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니까 씁쓸하죠. 정말 솔직한 표현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왜 이 말씀을 맨 뒤에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하고 나니까 참 쓸쓸합니다. 그냥 을 위해서 박해를 좀 받는 선에서 끝나면 좋은데 추가된 9번째 복은 참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씁쓸해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와, 또 복이 있네 하고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받을 상도 없습니다. 그러죠? No cross, no crown. 또 뭐라고 합니까? No sweat, no sweet. 그러죠? 땀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받을 천국 펀드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오해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제게 펀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멀쩡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괴로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하늘나라를 가진 자들의 정체성,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첫째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짠맛에 있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우리가 쓰는 천일염 염전소금이 아니라 광염이라고 하죠. 암염이라고 하죠. 돌에 있는 염분 성분을 부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암염은 이 염기가 없는, 짠맛이 없는 그런 소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짠맛은 그냥 10원 한 장도 악착같이 아끼는 짠돌이, 짠순이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짠맛은 바로 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솜과 같이 짠맛을 내는,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맛나게 하는 솜과 같이 내가 있는 곳을 맛깔나게 하는 정말로 맛있는 모임으로, 정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간직한 이 짠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 바닷물은 3.5%의 염분으로, 그 염분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온갖 그 민물이 들어가고 썩은 물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3.5%의 염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는 염분이 20%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 가면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도 다 둥둥 뜹니다. 아주 이렇게 떠다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짠맛을 내는 3.5%만 있어도 세상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에 제대로 짠맛을 내는 3.5%의 신자가 있다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가 되면 세상을 다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과 기독교 합치면 20%가 훨씬 넘죠. 다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부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부패 지수가 저 아프리카 르완다보다 한국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짠맛을 간직한 소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짠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죠. 산 위에 세운 마을도 빛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빛은 가급적 널리 그 빛이 퍼져서 환히 비치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달아줍니다. 우리도 천장에다가 등을 달아서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간직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춰야 되는 거예요. 꺼져 있는 빛, 꺼진 등,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 얼마나 답답합니까? 환히 켜져야 되는데 가로등이 고장 나와서 불이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가로등이고 등대이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착한 마음을 사는 것도 있지만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어떻게든지 자기를 세우고 자기 색깔을 내고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색깔도 필요하고 신념도 필요하고 자기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조건, 나의 신념, 나의 건강, 내 모든 것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월이 가도 어떤 환경에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구원을 주고 내 영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합니다. 또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복을 얻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짠맛 나는 소금이요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의지와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얻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젊지만 많은 것이 있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주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날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 나라를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